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회를 이렇게 서는데 제 표정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웃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얼굴이 늘 웃는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저 탁 스크린을 보는데 제 얼굴이 막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러 갔는데 레크레이션을 하러 오신 분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 40명 앉혀놓고 웃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그냥 계속 웃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지만 우리 3초만 우리 성도님들 3초만 그냥 하하하하하 하시면 됩니다. 3초만 하하하하하 하시면 아마 우리 굳었던 얼굴들이 좀 많이 펴질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고 또 우리의 굳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 중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고 또 첫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늘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무너졌던 응답을 받던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복음을 통해서 남은 자로 남기신 사실들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물질 성공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받도록 운명 갈대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노예와 전쟁과 멸망과 포로 속국을 당하지 않고 미리 복음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 조셉 스크라이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우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영혼도 다 팔잖아요. 그래서 구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 1800년도니까 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 날 약혼녀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예식장에 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만 딱 건너면 이제 만나서 예식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 다리를 건너는 중에 말이 헛디뎌 가지고 이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 강가에 떨어져서 이 돌에 머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크라이번이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 거기서 살 수 없을 만큼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목공일을 계속 합니다. 그런 중에 두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두 번째 여인은 결혼식 날 일주일 전에 폐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예식을 연기시키고 4개월 동안 엄청난 간호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여인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낙이 없고 힘드는 그때에 이제 전보가 하나 날라오는데 어머니는
이제 풍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도 날라오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 이 조셉 스크라이번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는데, 그 찬양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57세 때 이제 포트라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과 만나서 위로받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정이 되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남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오늘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애굽을 살리고 기도로 광야를 넘고 전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 피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를 주셔서 지키도록 만드시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시죠. 이제는 민수기를 통해서 정탐과 또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걸어온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정복자로 세우셔서 정복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한 지역. 내 지역은 내가 살려야 될 몫이고 내 지역을 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지역에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을 이루어 나가죠.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237이라고 하는 축복과 우리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학교, 집중캠프, 집중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중직자도 또 선교사도 돕는, 그리고 렘넌트를 계속 키워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 살리는 우리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 반주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순간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이 찬양을 아까 우리 권사님이 반주해 준 찬양을 탁 듣고 나도 모르게 그때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1절은 그냥 불렀는데 2절부터는 못 부르겠는 거야.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밖에 나와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나하고 맞는 찬양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권사님에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4절까지 다 불러야 되는데 3절까지 빼주셔가지고 목을 또 조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히 보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신 응답들을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고 또 응답을 확인하는데, 지금 2024년도 본부 원단에서 우리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와 성님들이 언약 때문에 되어진 거, 언약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 이런 거를 좀 보게 되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장애인 대표가 계십니다. 그 대표분을 이제 복음전에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또 집사님 연결해 줘가지고 그분이 영접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회사하고 자연꿀이라고 하는 그 대표님이 계셔요. 그 조인을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8년 정도 교회를 다녔고 지금 개종을 해가지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 뵀는데 우리 꿀이 그냥 저도 꿀인 줄 알았는데 꿀도 등급이 있고 등급 중에 최상급이 있는데 최상급은 그냥 안 나오더만요.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기 드문 꿀. 그러니까 1등급도 아니고 1 플러스 1등급에 보다 더 좋은 꿀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대표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 기회 되면 또 그분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가는데 뭘 보게 되냐면 우리는 제가 하는 거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열흘 동안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집중했던 그 기다림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이 응답을 그대로 누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경의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세절기, 셋들, 금토일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일으키지 않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내시가 돌아오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는데, 그래서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품을 찾아내는데, 금요일에는 치유로 집중을 하고, 토요일은 서밋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주일은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찾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기고 또 유산을 전달한 건데, 가장 잘했던 이 바울팀이 받은 거, 다메섹에서 오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찾아오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복음은 영원 전에 있었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 세세토록 있을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즉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는 거죠.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참 응답이 뭔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찾아 나갈 때 우리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부모를 잃고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삼촌이 건설 현장에 갔다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조카가 이 아이가 삼촌에게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삼촌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하는데, 이 아이 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고 주머니에 1달러를 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를 찾아갑니다. 혹시 가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쫓김도 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고 10집, 20집, 30집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69번째 집에, 가게에 들어가서 또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60대 넘은 늙은 노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이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살 돈은 있니? 이러니까 1달러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노인이 그 1달러를 받고 이제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음료수가 하나님이야. 가서 먹이면 너 삼촌 나을 거야. 아이가요, 그 음료수를 들고 이 병원에 쫓아갑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우리 삼촌은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날까요? 물론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 날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 의사들이 이 삼촌을 와서
이 아이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고 이 삼촌이 깨어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억만장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1달러를 받고 이 아이를 음료수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의사진이 와서 치료해 주죠. 삼촌이 이렇게 깨어나서 이제 병원 진료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란 말이죠. 근데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미 편지를 써놓고 여행을 간 거예요.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마라. 참으로 소중한 조카를 두어서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내가 살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것들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찾아올 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 내가 살아있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 문제, 갈등, 위기는 없는 거잖아요. 공동묘지에 있어야 될 내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고 그 삶이 어땠든 간에 그 인생은 성공자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성공의 자리냐? 한 지역이 성공의 자리입니다. 지역을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처음에는 내 마음에 주시는 눈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한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라고 하니까 영혼 사랑인 것.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때문에 정말로 눈물 흘리고 또 한이 맺힐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혼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집중 학교를 통해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제자의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것을 찾고 누려가는 거죠.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 아들이 어릴 때죠. 어릴 때는 학교를 가기 전에 6, 7살 때인가 내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니까 내가 내일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 해줄게요만 들어요. 내일을 안 듣고 해줄게요만 듣고 해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해줄게 해주라니까요. 내일 해준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제가 7세 전까지는 제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아들한테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여러분 학교를 안 거치면 진짜 해야 될 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윤수 목사님 항상 설교 때도 그렇고 전도학교 때도 얘기하는데 LA 캠프를 300번 들어라. 그 계속 지나가다가 작년이죠. 그래 전도하려면 300번 들으면 되네. 그 생각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0번 들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다 들어도 1년이면 50번이잖아요. 그럼 제가 6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보려고
계속 그냥 꽂고 이렇게 듣습니다.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오래 오면서 목사님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계속 교회 운동. 근데 이게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교회 운동하고 싶습니다. 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가시면 뭐 하나가 꽂히십니다. 그 응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 운동이 될 때는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지역을 품고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나라. 한 나라는 우리의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이 뭐가 되면 되냐? 복음 사랑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늘 복음을 사랑하고 가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게 감동된 다윗을 이제는 목동에서 왕으로 바꾸시고 사자와 곰을 잡는 목동에서 이제 나라를 살리는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시는, 크게 만드시는, 그리고 성막 바람 부는 곳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을 만들 수 있는 크게 만드시는 거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이 계속 커지겠죠. 그게 커지는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집중 캠프를 하면 우리의 짓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잃어버린 양들이 계속 돌아오면서 살아나는 캠프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 대열 속에 있고 이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결국 후대인데, 이 후대를 놓고 조금 기도하는 게, 이제 제가 개청을 맡을 때도 있고 또 지역을 지금 맡고 있지만 쭉 후대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렘넌트, 말씀에 길들여지는 렘넌트, 이런 렘넌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후대들은 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꼭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면서 앞으로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제 이게 우리 가슴에 설레임으로 우리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사과 속에 있는 씨는 개수를 셀 수 있지만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열리는 사과는 알 수 없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바꿀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키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치유, 교육, 전도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고 복음 대통령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전도 선교 후대를 이 흐름을 타고 이제 과거 복음화,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화라는 이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매년마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또 전도 실천신학의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도록, 그게 이제 제자운동이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를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온 동안 성공밖에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탁월한 변호사,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운동했던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자 후원자, 그리고 아들 1명에 딸 4명을 가진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40대 거의 43세쯤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스페포드를 아들 1명밖에 없는 아들을 선옥열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힘 얻으려고 영국에 부흥 집회 가려고 하는데 이 영국에서 오는 철갑선하고 정면 충돌하면서 12분 만에 배가 깔아앉고 226명이 다 죽게 되고, 거기에 4딸이 다 죽고 아내만 남아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가면서 이제 데리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10년 동안 굉장한 힘든 여정을 갑니다. 스테포드가. 근데 힘든 여정을 가는데 이 스테포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부부를. 그래서 10년 뒤에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유대인과 모슬렘을 살리러.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공자의 길을 걸어왔던 이 스테포드를 그대로 쓰시지? 아들 1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보내서 귀한 종으로 쓰면 되고, 내 딸은 교회의 중요한 교사나 반주자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낙이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 선교하는 건데 그 많은 경제와 부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걸 일순간에 다 가져가 버렸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것을 스페포드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모슬렘 살리는 선교를 위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가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더 가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직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도에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저 선교에 유익하고 후대에 더 유익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포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 응답의 자리, 저 성공의 자리에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